화창한 봄 날씨입니다.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의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의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께만 드려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 주 근심 듣게 받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온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인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온 세상을 돌보고 새롭게 하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비록 악과 불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과 불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악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저희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고 새롭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질병과 폭력과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레이스 비전 교회와 성요한 교회의 교우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말씀을 전하실 구정훈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소식 나누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한 졸업 파티가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저녁 5시군요. 이제 부모님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압니다. 많은 잘 준비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날 참석해서 서로 축하하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영어 예배부 다시 시작합니다. 4월 둘째 주부터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어도 물론 잘하시지만은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은 영어 예배에 참석하셔도 참 좋습니다. 지금 몇 가정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영어 예배 참석했는데 몇 가정이 일부 예배로 가셨고 지금 영어 예배 참석하는군요. 아주 참 좋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야외 예배 안내 드립니다. 6월 14일 주일날입니다. 오전 10시 30분 롤링 위치, 여기서 한 30분 북서쪽으로 30분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그곳에서 그리고 함께 식사 나누고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분 오셨고요. 아이작 형제, 우리 예전에 저희 교회 영어 예배부 다녔는데 아내도 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친구랑 같이 왔는가요?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이작 형제 잠깐 일어서시죠. 어서 오십시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비전 교회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비전 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던 남윤지 전도사님이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리고 저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군요. 여주에 더 좋은 교회. 참 딱 들으면 딱 옵니다. 아주 좋은 교회 같습니다. 남성현 목사님, 양은정 사모님이시고요. 장로님과 함께 오셨군요. 한복순 장로님, 한동석 장로님, 그리고 한인경 권사님, 어린이 둘 이렇게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예배 전에 잠깐 만났어요. 장로님하고 같이 오셨대요, 여행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장로님하고 같이 다니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더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같이 다녀야 이렇게 친교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그 교회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참 좋은 교회 같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비전 교회에서 함께 우리 전도사님 사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 참석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점심시간에 먹을 복이 터졌습니다. 우리 떡이 있고 잡채밥이 있습니다. 웬 떡이냐? 우리 최 장로님 네 분이 결혼한 지 6년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매니 이얼스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따 한턱 내신다고 하니 몇 년 되셨는지 이따가 들어보고 하여간 축하하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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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이 지나왔던 그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저는 그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의 삶과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 1세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란 낯선 땅에서 생존해야 했고 정착해야 했고 가정을 책임져야만 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쉽게 멈출 수 없었고 힘들다고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지쳐 있고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많이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지친 영혼을 향해 다윗이 고백했던 목자의 음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라고 했던 다윗의 그 마음. 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이 눕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권적으로 누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눕고 싶지는 않았지만 He makes me lie down.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윗을 눕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버텨라, 힘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멈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나아갔기 때문에 멈추지 않으니까 심지어 강권적으로 눕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이시며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를 보니까 라바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라바츠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눕다, 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양들이 푸른 목초지에서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단 한 줄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짧아 보이지만 이 문장 안에 우리가 평생 놓쳐온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짧은 한 구절에 담겨 있는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편을 생각하게 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푸른 초원, 그리고 맑은 시냇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따스하게 안고 품고 계시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 거실에도 바로 그런 23편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액자가 집에 걸려 있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괜히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하지만 다윗이 처한 상황을 모르고 그냥 시편 23편을 읽게 되면 다윗이 이런 평안한 상황에서 이 시를 썼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전혀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를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당시를 사무엘하 15장 그리고 17절 17장 말씀을 연결해서 그 다윗의 상황을 우리는 떠올려 보게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친아들 압살롬, 그의 친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대를 끌고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왕이었던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급히 궁을 떠나야만 했던 그 상황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머리를 가린 채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자신의 신하 아히도벨이 자신을 떠났습니다. 다윗에게 아히도벨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중대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떠나 압살롬의 곁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마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봐 터져 나오는 울음을 애써 삼키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와 함께하던 백성들조차도 다 같이 울고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처절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 오늘 사무엘하 2장 15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눈물의 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 이 상황을 다시 돌이켜보면 다윗이 원해서 누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일해서 쉬었던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권적으로 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누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가 흘린 눈물의 자리를 돌이켜보면 과거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정의 아픔과 상처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을 바라다 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생긴 그 아픔이 아니라 억울한 마음으로 억울한 심정 가운데 친아들에 쫓겨서 광야로 내몰려 가야만 했던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상황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계획했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바로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억울하게 누임을 당한 그 자리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슬픔과 아픔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위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임을 당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누이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다윗의 인생이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면, 나라가 평안하고 아들이 아무 일 없이 가정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전쟁도 쉽게 이기고 배신도 없고 눈물도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의 23편은 과연 쓰여지게 되었을까?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몇 주 동안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왜였을까? 그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살던 것들이 생각보다 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아침부터 평범했던 일상이 몇 시간 안에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던, 그렇게 튼튼해 보였던 빌딩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여겨졌던 미국조차도 그 테러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견고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생각보다는 너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임을.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광야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로 누이셨던 그러한 인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은 어린 아이를 살렸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혼자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던 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렸고 3년 동안 멈췄던 비가 내렸던 바로 그러한 능력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의 협박 메시지 하나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엘리야는 어떠한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가 그가 믿음이 많이 약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문제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무 많은 것을 혼자서 감당해 가다가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를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권면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정신 차리라고 책망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상황을 잘 아셨기 때문에 훈계를 하신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고 먼저 그를 먹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셨던 방법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아주 특별하고 강렬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곳도 사람들로 가득 찬 갈멜산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내려오던 기적의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두렵고 모두 힘이 빠져 있었던, 그래서 홀로 숨어 있었던 광야의 동굴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주할 때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멈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시가 언제 쓰여집니까? 우리가 바쁜 일상을 지나게 될 때, 정신없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시가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분주함 가운데 잠시 멈추어 섰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눈물과 외로움 가운데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 아름다운 시가 쓰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잠시 멈추시게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누이셨던 또 다른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강제로 눕혀짐을 당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이야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억울한 누임을 당한 자였습니다. 엘리야의 누임은 탈진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누임을 당했지만 요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누임을 당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싫다고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선택을 했던 자가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모른 척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간 적은 없으셨습니까? 요나는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결국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 있다가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모든 것이 멈춰진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요나 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셨고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달릴 때에는 하지 않았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멈추어 섰을 때 그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요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원하지 않는 누임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직장을 잃으셨습니까? 건강이 두렵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매일 한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소중한 관계가 깨어져서 아픈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강제로 멈춰 서신 적은 없으십니까? 다윗처럼 억울하게, 엘리야처럼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아니면 요나처럼 도망치다가 하나님께 붙잡혔던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강제로 멈춰져 있다면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동굴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눕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씀하는,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매일 의도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께서도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혼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강제로 멈추어졌을 때 기도했지만 우리는 강제로 멈추어지기 전에 하루 10분이라도 전화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쉬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먹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함께하는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이 교제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우리가 만약에 갈등이 있다면 먼저 화해를 청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잠깐 쉬면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멈추면 경쟁에서 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우리가 인생길을 되돌아보게 되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힘을 내어서 두 걸음 앞서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임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지친 상태에서 엘리야에게 바로 사명을 주시지 않고 먼저 눕게 하셨고, 그가 회복된 이후에 다시 일어나서 엘리사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서 큰 나무 자르기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결승에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한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젊은이는 쉬지 않고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계속 나무를 찍어댔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라도 쉬면은 경기에서 질 것 같아서. 하지만 옆에 있던 노인은 자꾸 중간중간 자꾸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난 젊은이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번 경기는 내가 이겼구나. 나는 한 번도 쉬지 않았는데 옆에 계신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경기 결과를 보니까 놀랍게도 이 할아버지가 더 많은 나무를 베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보다 많이 나무를 베었냐고 이 젊은이는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 나는 쉰 것이 아니라 쉬는 동안 도끼를 갈고 있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바쁜 일상만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끼 날이 무뎌진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달리고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역을 할 때가 있고, 말씀 없이 봉사할 때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메말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버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열심은 있지만, 움직이지만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도끼가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믿음의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쉼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눕히셨던 그 이유는 가장 좋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가장 안전한 품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멈추지 못할 때 그분이 먼저 우리를 누이시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이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억울하게 눕혀져 있습니까? 탈진해서 쓰러져 계십니까? 도망치다가 막힌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자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했던 그 고백,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도,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억지로 멈춰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이 고백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힘든 시간, 우리의 삶의 도끼가 무뎌지는 시간, 삶 가운데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일정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셨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쉽지 않은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내딛고 있지만 그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만져주시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예외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되시네. 거친 파도가 나에게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네.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나에게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네. 높은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네.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렸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한 과부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남은 것 중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을 모두어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이 단순한 물질적인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씨앗의 열매를,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일터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지친 영혼 새 생명을 얻어서 새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열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교회와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향해 떠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